지난주에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마치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1년에 간혹 가다 한 번씩 주일 설교를 이렇게 올로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해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제가 보통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금요일 정도부터 이렇게 조금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요일부터 좀 잠을 좀 많이 늦게까지 못 자고 이렇게 준비하고 토요일 날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올로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해 주시니까 이번 주말이 조금 좀 평안하고 여유롭겠다. 웬걸요. 30주년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또 영상 편집한다고 왔다 갔다 했더니 평상시보다 더 늦게까지 일들을 준비하게 돼가지고 좋다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30주년 행사를 감사함으로 잘 마치게 됐는데요. 돌아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고이는지, 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타이틀을 기도한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로 지나온 30년. 30년을 돌아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감정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뭘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올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머릿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30년 지나왔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30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3시간 가까이 저에게 쭉 지나온 과정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를, 예? 네? 이해 안 되지만 이따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웃으셨는지. 목사님 말씀 전에도 목사님 준비를 하셨다는 거, 지나온 과정들을 쭉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계셨던 과정들을 좀 나누시려다가, 목사님 2부 순서 있습니다. 제가 2부 순서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몇 시까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과감하게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놓고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뭐가요? 세워지는 과정부터 모든 순간순간마다 뭐가 함께 하셨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나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놀라운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30년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지나온 30년,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다음 30년 어떤 30년인가? 믿음으로 달려갈 30년. 은혜로 3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30년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덧붙여 본다면 믿음으로 달려갈 30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이제는 주님 더 잘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더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좀 정하고 또 기도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머릿돌 교회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제 마음대로 제가 가고 있는 곳, 제가 원하는 곳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 함께 따라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고 끝나,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많이 배우시고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를 짧은 순간 아이를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한 20분, 10분, 20분?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세상이 노랗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요 누구 손 붙잡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부모 손 붙잡고 따라가야 그 아이가 살아요. 그 아이 인생이 복돼요. 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부모와 상관없이 사는 순간에 그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그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갈 때 바로 그 주님도 우리를 놓쳐서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다가 우리 손 덥석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손,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 길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에 가보면요 많은 학교에 보면 이 말씀이 그 큰 기념비 그 바위에 돌에 새겨져 가지고 써 있잖아요. 뭐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잘 알면 그게 우리에게 자유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많이 배우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또 잘 정리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어떤 사실, 어떤 불변하는 변함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 이 차원이 진리를 아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나 알아, 그거 알아, 분명히 알아, 이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 중에 어떤 글을 읽다가요 좀 굉장히 낯선 단어를 하나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잘 못 봤던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횡액이라는 단어예요. 횡액. 여러분 혹시 횡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횡액? 혹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는 한 2분 정도 아시는 눈빛이던데 횡액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다행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보다 다들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봤더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횡액이란 말이 뜻밖의 당하게 되는 재난이나 애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횡재. 횡재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갑자기 재물이 생긴다, 돈이 생긴다, 이걸 횡재라고 해요. 횡재했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횡재하신 분 이번 주 중에 밥 좀 사십시오. 횡재라는 말이 뜻밖의 좋은 일이, 재물이 생긴다라는 말이 횡재인 것처럼 액이라는 말이, 횡이라는 말이 우리 비명 횡사할 때 횡자, 아마 그 횡자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또 액이라는 말은 액땜, 애군 뭐 이런 거에 액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불운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걸 횡액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횡액이라는 단어 아셨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죠? 좀 유식한 척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고 분명한 내용, 불변하는 그 내용들을 아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서 알게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깨닫게 되고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진리가 증명돼요. 이게 진짜 진리라면,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반드시 그 진리가 나타나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의 뭐가 되냐면 때때로 어떨 때는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도 하고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책임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영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자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러지 말고 우리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 믿는다라는 말을 조금 한번 앞뒤 전후 문맥에 따라서 좀 따져보면 이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들도 있는가 보면 아마도 추측컨대 머리로만 믿는 사람, 지식으로만 맞아 예수님 저런 분이야,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귀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는다라는 이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에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거한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17번이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산다? 머무른다? 이런 의미가 물론 기본적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 말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한 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순종한다. 자,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엄마 아니면 문 열어주지 마. 옛날에 그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해도 뭐 배를 울려도 요즘은 애들이 뭐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엄마 아니면 아무도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마.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 안 되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마. 뭐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 저희 아이도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다 잡아채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만진다고 그게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은 눈치 봅니다. 만져도 되나 안 만져도 되나 쳐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 좀 눈치를 봅니다. 왜 그래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 또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해야 뭐가요? 보호함이. 그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지켜주심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도 약간 이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거한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직접 행해봄으로 내 삶을 통해서 확증해보고 실험해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실제로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보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검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뭐 해봐야 되냐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검증이 필요해요. 왜요? 나중에 가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꿈 종종 꾼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꿈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꾸고 있는데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갔더니 시험 범위가 아닌 거야. 시험 범위가 다른 거예요. 다른 데 준비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시험 보려고 하는데 당황해서 식은땀 뻘뻘 흘리고, 꿈속에서만 식은땀 흘려요? 잘 때도 식은땀 뻘뻘 흘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시험 범위를 잘못 준비를 한 거예요. 시험은 여기를 봐야 되는데 다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꿈이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꿈이면 다행이지 실제로 시험했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찔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참 믿음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순간에 확인해 봤더니 어라? 진짜 참 믿음이 아니라면 이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늘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 내가 그 믿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신실한가? 온전한 관계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주님 안에 가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잘 대해주세요. 좋은 말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갈 때마다 힘을 얻어요. 참 큰 위로가 얻어요. 여러분, 이 병원 좋은 병원이에요? 안 좋은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이기도 한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은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검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속이 쓰려서 병원 갔더니 아우, 선생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나 봐요. 집에 가서 마음 좀 푸시고 편안하게 잘 계시면 며칠 있으면 나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일까?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내시경 한번 해보고 검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일까요? 어떤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일까요? 후자가 어쩌면, 여러분 물론 과잉 진료해서는 안 되겠지만 후자가 어쩌면 뒤에 병원이 훨씬 더 좋은 병원일 거예요. 왜요? 만에 하나라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왜요?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정확하게 그 때를 놓치면, 저도 예전에 섬기는 그 교회에서요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일 여러분 우리 그 지금 현대의학도 잘 극복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암인데 암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위험한 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폐암도 그렇지만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분이나 그런 분이 계세요. 발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심지어는요 한 집사님은 잘 지내셨는데 아무 뭐 이거 없으셨는데 병원에서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좀 병원 좀 와주세요, 남편 입원했어요, 아무 얘기도 않고, 저한테 무슨 병인지도 말씀도 안 하시고요. 사실 저는 몰랐었어요. 병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잘 몰랐었거든요.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좀 잠깐 좀 입원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만나 뵙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좀 이상하게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집사님 다음에 봬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분이 사실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다음에 꼭 만나요. 근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셨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극복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도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단이 더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참된 믿음 가운데 가고 있는가, 영혼이 온전한 가운데 있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멘.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요? 첫 번째로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냥 유대 땅에 사셨던 2000년에 사셨던 성자 예수님,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해보는 것, 겪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알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사람도 한 번 만나보고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엊그저께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좋은 사람,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런 여러분 은혜와 복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뭐 사업을 책임지시는 사업장에 사업주시든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든 여러분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분, 함께 일할 수 있는 분,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야 정말로 같이, 물론 여러분 100% 모든 것에 내 성격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참 같이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저분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회사 정말로 필요한 분이라고, 정말 좋은 분이 우리 회사에 오셨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십시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그냥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빛이시구나. 아니요, 진짜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비춰지셔야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람이 요즘 많이 좀 세요. 여러분 그래 주님이 진짜 진리시라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그냥 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이 되고요,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뭘 경험하냐, 그 상황에서 내 앞에 길이 열리는 게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뭐가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때 내 길이 보여요. 또 뭐가 돼요? 그게 내 생명이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살려요. 그게 내 영혼의 생명의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너희가 제자의 삶으로 나아오면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뭐가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고, 우리 자유인들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고 자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왜 대답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여러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여러분 중간에 서 있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자유하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지는 이들의 그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나오는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지만 뭐라고요?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죄종이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이 나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머리가 똑똑해야 거짓말해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막 장례식장에서 밤샐 때 보면 남자분들이 핑계꾸실로 어디 뭐 다른 거 하시려고, 노시려고 뭐 하시려고 뭐래요? 오늘 누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야 된다고. 근데 한참 더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 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똑똑해야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 한마디 하고 나면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연찮게 그냥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 남편 몰래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뭐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면서 어디 좋은 데 가봤는데 나중에 남편하고 가봤더니 내가 옛날에 와봤던 여기 식당 맛있더라고. 언제 가봤어?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뭔가를 속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리면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 채무가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얼고 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요. 잠언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여러분 그걸 말씀하세요. 매여 있지 마라. 빌려서 거기에 매이지 마라.
여러분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받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 빌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왜요? 그것이 나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다 뭐에 대한 갈망이 있냐면 자유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왜 여러분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갇히는 거잖아요. 책임으로. 여러분 감옥에 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요. 여러분 그 북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감옥이 뭐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해요. 감옥에 그 뭐 얼마 전인가 막 사람들이 분개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저기 노르웨이인가 어디선가 그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사람 수십 명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법이요 인권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최고 형벌이 뭐 10몇 년인가 20몇 년인가 20년 그밖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사형도 아니고 뭐 그냥 무기수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그 형량만 채우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뭐 신문 보고 TV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왜냐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감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말고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죄 짓더라도 그런 데 가서 죄를 지어야 되려나 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게 되면요 거기 억류되게 되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도요 우리나라 우리 한인이신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신 목사님이 북한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시려고 가셨다가 억울하게 억류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뭐 몇 년형을 받고 몇 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적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또 그분이 뭐 병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돼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억류되고 매여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자유롭게 여러분 풀려나게 됐을 때 그 자유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을지 여러분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의식주 다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유에 대해서 열망이 컸냐면 미국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그만큼 자유에 대한 열망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열망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고 열망하는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그 자유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유를 누려도 자유를 얻어도 그 자유가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는 죄의 문제는 여러분 결코 자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가 뭘 갖고 오냐면 죄의 대가가 죄의 삭시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원래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당연히 살다가 죽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게 됐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바로 그 순간은 아니지만 왜 죽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아무리 예쁜 것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래가지만 그게 꺾여지는 그 순간에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요 꺾어가지고 물병에 꽂아놓으면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뻐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그래요.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이팔청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 있으셨어요. 다 있으셨죠 여러분. 이런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뒤에 가서 사진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러실 때가 있으셨구나. 금방 지나갑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자유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인지 몰라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유함의 의미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요. 물에 빠져서 살 소망이 없어.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물놀이 하는 거예요, 물놀이. 근데 여러분, 빠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줄, 건져내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심판의 권세로부터, 멸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꺼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들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빠져나와요. 종은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삭슬, 그 값을 다 치러주든지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누가요? 주님의 능력의 팔이 그들을 죄와 사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꺼내주셔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10원 밑에가 구원이 아니라 꺼내주신 거예요. 뭘로부터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딱 하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만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리를 떠나면 뭐가 두렵냐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고요, 현실이 두렵고요, 상황이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진리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아 와라, 네가 와봐라. 세상아 와라, 현실아 와라, 문제야 와라, 사탄아 죽음아 어둠의 권세야 와봐라.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다윗,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잖아요. 네가 아무리 대단해라, 아무리 커, 다 걱정 안 해, 와봐라. 여러분, 이 다윗 하면 꼭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 하면 다윗과 요나단.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이들은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정말로 가까운 친구였어요. 둘도 없는, 어찌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보면 마음이 똑같아요. 믿음의 태도도 똑같아요.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 이 요나단도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자기 병기 드는, 무기 드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요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그 마음속에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병기 든 자가 우리만 갑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쟁의 성패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이거 다윗의 믿음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바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큰 현실과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뉴스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옆 나라에 수상했던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연설을 하기 전에 1분 전에, 5분 전에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삶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엄습해오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와 그 이후에 있는 심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최종 종착점이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고통을 벗어나버리라, 끝내버리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에요. 뭐가? 영원한 시간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에서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준비 못 하다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뜨거운 불목 가운데, 지옥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하는지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주십시오. 서늘케 해주십시오. 그만큼 탄식하고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죽음 이후에 뭐가요? 영원한 삶들이 시작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와 보낼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원한 시간을 누구와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요, 놀라운 영광과 소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사망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260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구원 얻었네. 여러분, 4절에도 보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진짜 겁 안 나세요? 진짜 겁 안 나세요? 물론 여러분,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그 이후의 삶을 해결하시고 책임지셨구나, 내 영혼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구나,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뭐라고 해요? 제가 참 예전에 많이 배웠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건 여러분, 자포자기의 그 표현이 아니라, 죽음 와도 죽기밖에 더 하겠나. 왜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보혈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진리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과 그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방 찬송했잖아요. 뭐라고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도 겁날 것 없겠네.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이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케 할 수 없는 문제를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첫 번째 방향의 목적이에요. 뭘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요?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는 우리를 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가? 실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현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의문을 가졌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 뭘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매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매어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자유케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가?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알게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인 진리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아, 깨달으면서 그게 어디요? 우리 구체적인 삶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여러분 저희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어떠냐면 아들이 납치됐다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돈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이분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요. 목사님 어떡해요, 어떻게. 옛날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속을만 했잖아요. 근데 뭘 알면요, 그게 사기다라는 걸 알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면 안 속아요. 지금도 여러분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왜 그래요?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 안 속을 텐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얼검해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아,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속지 않는데, 속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가?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알면 돼요.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군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훈련소 조교들이 청소를 시키는데요, 화장실 변기를 손으로 닦으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맨손으로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깨끗이 다 벗겨내고 다 닦으라고. 아, 그 이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청소하면 뭘로 하는 거예요? 화장실 솔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뭐 어떻게 닦아내야 될 일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꼭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맨손으로 하래요.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 죽더라고요. 뭐 괜찮네, 뭐 별일 없네, 아, 손 다시 씻으면 되겠네. 아, 그리고 나서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아, 더러운 거 만져도 안 죽는구나. 그걸 경험해보고 아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깨닫고 알게 됐더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우리 주신 자유함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 여러분 정신과 상담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 도움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왜요?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많은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의미들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요, 이 모든 것들도 자유케 되었어요. 흔들릴 때는 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말씀하러 돌아왔더니요,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하심이에요. 아무도 십자가 앞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똑같아요. 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100%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도대체 잘났으나 못났으나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좀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마 유명한 이 동화 아실 거예요. 미운 오리새끼. 미운 우리새끼가 아니라 미운 오리새끼. 여러분 오리들과 다른 못난이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그 뭐예요? 백조였잖아요. 백조. 근데 자기는 어때요? 백조인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과 달라요. 못생겼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가 열등감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가 여러분 상처나 아픔 가운데 지내다가 언제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자기가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모든 상처와 열등감과 모든 자괴감으로부터 훨훨 자유롭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에요.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자유함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분명히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모든 염려로부터, 지금도 여러분 많이 매여있는 분 계시잖아요. 고민으로부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 매여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매여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 진리가 뭐가 돼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인가요? 제가 로비에 나갔더니 참새 소리가 나요. 새끼 새가 날다가 교회 이렇게 문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새가 얼마나 나가고 싶어요. 나가야 살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죽잖아요. 오래 있으면 뭐 먹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제가 이 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빨리 내보내주려고 이쪽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이 새는 도망가요. 자꾸 도망가다가 저 구석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수기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드러내고 좀 꺼내주고 싶은데 귀찮아가지고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진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걸요 부담으로 느껴요. 우리를 더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길로 나아가야 참된 자유함이 임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가운데 매어 살아가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요 분노 가운데 매어 살아가기도 해요. 때때로 어떨 때는 상황과 환경에 매어 살아가기도 해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사람에 매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매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성격에 매어 살아가기도 해요. 나 이건데 누가 바꿔? 하나님도 못 바꿔. 또 어떨 때는 욕심과 탐심에, 때때로 어떨 때는 편견에 여러분 다 노예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매어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진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뭐가요? 진리 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걸 허락하시지 않으신가? 갑자기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멈춰졌다면 뭐라는 거야? 주님께서 지금 안 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이걸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찬양하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요,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진리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 따라와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은요 줄에서 끊어지는 순간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동의하고 맞추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동의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함, 하늘을 날아오르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오르는 귀한 자유와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참 힘들다. 이건 여러분 진짜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리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안에 가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는지, 귀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승리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매어있는 염려, 근심, 걱정, 연약함, 나약함, 모든 상황, 환경, 사람 그 모든 것로부터 자유케 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진리의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